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난을 반가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많은 행운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기준치가 있고 항상 그것 위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압니다. 변수가 많아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며 어떤 방법으로 넘느냐입니다. 고난은 사람이라면 겪는 필연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세상 일과 육신에 관한 고난도 힘겹지만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대개 신앙은 삶을 지켜주고 복을 얻기 위해 믿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는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 뒤에 영광을 봐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며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구원의 길을 걷는 이에게 핍박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 핍박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선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협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순간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고난받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불의한 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곳에서 정의를 말하는 것, 물질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과 화평과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의 시대보다 그 경계가 불명확하고 사탄이 믿음을 흔드는 유혹은 너무나 달콤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놓치고 흔들리기 쉬운 오늘날의 환경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엔 사탄들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 것인가에 대해 회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젊은 사탄은 더 큰 고난을 줘서 무너뜨리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늙은 사탄이 반대합니다. 사람은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 반대로 그들을 더 안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잊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탄의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좀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감당하지 못할 큰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고 자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 있을 땐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 만유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놓지 않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삶에 은혜를 부으신 주님과의 동행을 크게 기억하며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넘길 바랍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넘는다는 것은 그저 고난 이후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첩첩산중처럼 계속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며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딘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곁에서 안식하며 평화를 누린 것처럼 속사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또 바라며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을 넘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며 겪는 고난과 아픔, 염려들이 하나님의 평화 앞에서 잦아들게 하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함을 나타내며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따라 선한 양심을 깨우게 하시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선한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시간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완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속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온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길을 더욱 열어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과 위치에 충실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뽐내는 자보다 겸손히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기준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희생과 사랑, 겸손과 내려놓음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